8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추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8월 기도문. 하나님, 더위와 마주 싸우는 저희들이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겸손히 주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이 열리고 시련 중에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안정과 평화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꼴이 성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한 성결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저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군대의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 또한 결혼해야 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8월달을 뜨겁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이 여러분,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 위에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천번째 6189번째 문자가 되었고 김정환 이인혜 집사님이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저희들 8월달 한 달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김재만님 또 이인혜 집사님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 형통의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는데요. 39번 찬양집 새로 만들어진 찬양집 39번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39번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스타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기도함으로 얻게 된 축복의 내용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끝났다 할지라도 기도만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 대한 형편 또 그들의 소문을 듣는 날 그날부터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는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응답받으면 그때부터 기도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기도의 불을 지폈어요. 기도를 늘 끊이지 않고 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유창한 기도, 미사의 욕구를 넣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당신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찾도록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들으리라. 그러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됨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봐보세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를 체험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의 기도에 대한 내용, 또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주셨고 또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17세기의 최고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이 파스칼이 있는데요. 나름 하나님을 알고자 참으로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던 중 1654년 11월 23일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날 영적 체험을 방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에 휩쓸린 은총의 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히 파스칼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박 거달기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명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날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반드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갔다만 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체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왜 찬양을 제가 강조할까요? 찬양 시간을 왜 제가 줄까요? 여러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찬양 시간을 귀찮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들 가보세요. 다 찬양 시간들이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여러분 그 집회 가보셨어요? 윤석전 목사 집회하는 데 가면 3시간씩 찬양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찬양 그만합시다. 왜 그렇게 찬양만 해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찬양 시간에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 찬송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하지 마세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저는 우리 늦소리 찬양단이 찬양하면 막 은혜가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설교 전에 내 마음을 은혜로 적셔줘요. 은혜로 적셔준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성으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계시함으로 당신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파스칼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가 그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의 신앙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되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바로 기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아는 것에 대해서도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그래야만 신앙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뭡니까?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요?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견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견디겠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 신뢰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믿음이 안 되었는데 그 일에 견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견딤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또 인내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신앙의 인격을 만드는 방편의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고 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겨냈을까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맹수의 밥이 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힘을 얻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정말 신앙이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미 쓰러지고 넘어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왜요? 기도가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차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차를 끓이지 않습니다만 보이차가 있는데 다른 차들과 구별이 돼요. 이 다른 차들은 갓 나온 차가 맛있고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보이차는 그 반대입니다. 오래될수록 비싸고 맛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보이차가 후 발효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발효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래 발효될수록 제 향을 내고 제 맛이 나요. 갓 나온 이 보이차는 꼭 지푸라기 썩은 냄새가 나오고 맛이 독합니다. 강해요. 그러나 오래 두면 둘수록 잡냄새가 다 가시고 보이차 본연의 깊은 향이 그렇게 우러나오고 있는데요. 맛도 부드럽고 뒷맛이 정말 달콤한 그런 맛이 납니다. 신앙의 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달고 닦아 영단이 되면 거기에서 품격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예수의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차가 그렇게 발효의 과정, 자신을 썩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차의 본연의 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우리의 본연의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덥다고 날씨 탓하지 말고 날씨 진짜 더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씨만큼이나 내 신앙도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8월 달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 달침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게 하시고 또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